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야훼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야훼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9절 함께 읽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야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네, 가치관은 무엇이죠? 무엇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라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관으로 정립되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을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바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그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편함이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멀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러한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본문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1장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총 14차례, 14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한 번 등장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4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으시고 모세나 아론과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 대신해서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이러한 연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창세기 3장을 보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었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는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는데,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어떻죠? 대부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본문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또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야훼의 성막 앞에서 야훼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와 어린 양과 염소를 잡을 때는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명령해 주시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회막이 멀다고 해서 대충 아무 데서나 몰래 그렇게 도축을 하게 되면은 안 된다, 경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소와 어린 양, 염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도록 정하신 최고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최고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회막은 또 어떤 곳입니까? 회막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했을 때 그들의 진 중심에 세워졌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회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임재의 상징의 그런 장소가 되었고, 또 생활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삶의 생활의 중심지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회막, 어떠한 방식으로 지어졌는지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옛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던 이 시대나 또 오늘날 지금의 시기나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이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금이라는 가치는 크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금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소중한 금, 이와 같이 소중한 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쳤죠.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자, 회막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회막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인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었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산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이 여자가 정말로 쓸데없는 일에 낭비했다, 이 일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제자도 있었죠. 그러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하셨죠. 그리고선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소에는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면서 그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규정을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삶 전반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습관화시키도록 이러한 규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회막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 의하여서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항상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의 기자를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살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송까지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던 이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이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죠.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뻐 흥양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는데, 전설적인 인물 록펠러,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록펠러에게 신앙의 10계명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첫 번째 계명이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냐? 주일 예배는 항상 섬기는 본 교회에서 드리라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담이 쌓였는데 이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 그 전에 구약 시대 제사,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또 죄로부터 용서받는 장소,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기에는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소였고, 신약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어보시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침례 요한, 엘리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훌륭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절대 흔들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교회, 우리는 쓰러질 수 있죠.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질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고,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만 교회를 사탄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음부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행복해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 품에 떠나서 행복한 탕자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그 결말은 어떤가요? 그 결말은 사망이 도사리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당장은 뭔가 힘들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인생, 주님 안에 있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인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 음식 생활을 예배 생활과 결부시켜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부시켜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인간, 나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잊은 채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늪에 빠지게 되죠. 죄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들, 수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과 그러한 가치관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복들, 수많은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